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되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3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울에게 육체적인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 눈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신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안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이 다시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셨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찾아가게 하시는데 11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보고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이제 그 10장에 보면 한 장 넘기시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그 로마 이탈리아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군인인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 장면이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보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사울은 예상하지 못해요. 누가 올지도. 그리고 누가 오는 것도, 그리고 그게 아나니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사울이 환상 중에 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랬는데 아나니아의 대답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대답을 합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덧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이야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동네까지 왔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거길 가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평판과 기준을 따른 아나니아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조금 의역을 하면 야 잔소리 말고 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택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대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준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과 충돌을 할 때 있어요. 이 사람을 쓰라고요? 이 사람한테 가라고요? 이 사람한테 가서 뭘 하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같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듯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시지?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의 그 마음 속을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울이라는 놈한테 놈자가 붙는 사람이었지 그 당시에. 거기를 왜 갑니까? 한마디로 이런 태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 많지요. 다윗을 택할 때는 안 그랬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땠어요? 첫째 아들을 보고 용모가 수려하고 이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기름 부르려니까 아니야. 둘째 셋째도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다윗 막내 아들 그 양치다운 보잘것없는 말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택했다. 성경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럼 다 차치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 나를 생각할 때 나라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했으니 너는 가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바로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자기를 꺾은 거죠.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버렸어. 예수님이 택했다고 하시네. 그러면 됐지 뭐.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라네. 그러면 됐지 뭐. 근데 이게 안 돼. 이 부분이. 그게 돼야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뭔 놈의 형제야. 그 전까지 말 그대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부르는 거는 주님이 택했다고 하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바로 순종을 해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자 영안이 열렸어요. 물론 육신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도 벗겨진 건데 이거는 더 큰 의미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전에는 장님이었던 사울이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다시 보게 됐다. 육신의 것만, 육신의 눈을 떴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입어요. 이게 안수 기도의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게 하실 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시고 영안이 띄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케 됐어요.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 자리에서. 세례의 특징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요. born again. 공식적으로 이제는 사울은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옛날에 그 행동하던 사울은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자,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날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택하게 하신 이 본문의 말씀,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묵상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아나니아의 생각과 사람들의 당시의 생각의 사울은 도저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눈이 안 보이게 될 때 걔가 시름시름 앓는데 쌤통이다 그놈 이러고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가래, 그리고 가서 안수해라. 근데 아나니아가 그 즉시로 순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충돌이 될 때는.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건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오락을 금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주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 그러니 너는 가라 할 때 아나니아는 군소리 않고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실 때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어가야 될 태도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할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교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나니아의 태도와 아나니아의 대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충돌이 되고 거북하고 어렵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나니아 선지자처럼 이 아나니아의 모습처럼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혹 나의 기준과 생각과 나의 생활 방식과 다르더라도 또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 앞에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러한 영분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말세지만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영적인 도구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